2020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이제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에요. 위험하고 참 힘든 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2020년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광야와 같은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길 가운데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 광야, 정말 사막, 물이 없는 광야,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셨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길,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 바로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놔버리면 끊임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인생만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완벽한 인생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들이 되어졌을 때 결국 뭐예요?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것이 주님이 놔버리면 너무나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속에 살 때가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은혜 다 까먹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어떻습니까? 예?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인데, 이 말씀은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용기와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예. 한 번은 우리 좌마 사역하시는 우리 김충근 장로님이 척추암 선고를 받으시고, 장로님이 기침만 좀 해도 그냥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보통 뭐 그 고통 상상할 수 없이 아픈 겁니다. 원래 또 간 경화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고침 받으셨고, 참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있으신 가운데서 그런 척추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모노레일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장로님을 붙들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신. 그래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붙들고 계시고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고침 받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깨끗이 고침 받았잖아요. 얼마나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요, 원래 그 장로님의 코수염, 하여튼에 그 장로님의 가장 큰 인상은 코수염이잖아요.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 야, 그 항암이 무섭기만 그냥 아주 수염이 없어졌어. 또 수염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까만 수염이 나오더니. 어쨌든 참 지금 그냥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얼마나 귀한 사람. 이번 우리 특세 때 다음 주 토요일 날 탁 또 콧수염을 날리면서 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다
죽을 것 같고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 금년 한 해도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예? 무서울 것도 없어요. 예?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들에게 이제 언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이곳까지 사실 인도해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축복인 어떤 축복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시는 축복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다는 뜻은 뭐예요? 주께서 내 옆에 그 위치를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옆에 잠시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머무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내 곁에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누가 내 곁에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야.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잠깐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예?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예?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다 떠나게 됩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돼요. 부모, 형제, 심지어는 자녀까지 예기치 않은 그런 이별의 아픔을 우리는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다니까. 영원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도 바울,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말씀 보면 이랬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이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늘 지병이 있었어요. 누군가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참 살기 어려웠어요. 근데 참 그 누가가 참 옆에서 그렇게 바울을 참 귀하게 섬겨줬다는 게 참 은혜죠.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귀한 동역자인 데마도 결국은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 다들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친구.
어느 신문사에서 친구의 정의를 공모했습니다. 3등이 친구는 기쁨을 주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2등은 친구란 나의 침묵을 진실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공모에서 1등이 어떤 정의가 이 친구의 정의가 1등으로 채택됐느냐? 온 세상이 나를 떠날 때 나에게로 오는 사람. 멋있어. 다 사람이 떠나는데 나에게로 오는 사람이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예? 그게 친구.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비밀이 없잖아요. 진짜 친구한테는 자기의 속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속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내 곁에 늘 계시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그 주님이 내 곁에 늘 계시면 그분과 교제가 되잖아요. 예? 그분이 나의 손을 붙들고 다니면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내 곁에 딱 계시다. 와, 내 곁에 계시. 까불지만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예? 아멘이 시원찮네 진짜. 예?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두려워할 게 있어요. 예? 자, 우리 옆사람은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님이 계시대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늘 내 곁에. 진짜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고요, 배가 파손됐어요. 14일 표류하는 거예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당히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멋있잖아요. 예, 이게 신앙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들었고,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 로마까지 간다. 너 그거 사명이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안 죽어.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딱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예.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 걸 믿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입니다. 예?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선택받은 걸 믿으셔야죠.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 23편 1절 보세요. 바로 다윗이 왕이 돼서 편안한 왕궁에서 커피 한 잔을 탁 들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막 그런 위기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멋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바로 그 목자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바로 나의 진정한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면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고 그러고 만났다는데 나도 내가 그 못자각난 손 만져보기 전에 나 믿지 못해. 이 창받은 옆구리 손 넣어보기 전에 믿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마가 대답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주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요 신앙이 안 자라. 신앙이 전혀 안 자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나의 주님이 됐어요. 나의 주님. 그때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곁에 계시는, 내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죠. 그분께서 나와 함께 대신, 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던진 거예요. 자, 저놈들을 일반 보통 풀무불의 온도에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 세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집어넣었다가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와, 셋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왕이 보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라고 쓴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풀무불 같은 정말 엄청난 시험이 닥쳐올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 물 가운데 지날 물이 침범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 삶 속에 놀랍게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평생 일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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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 보세요.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니까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주님이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은혜를 주시니까 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국무총리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애굽을 살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만큼 위대한 통치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니까 금년에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겨져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져야 되나?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시험, 도무지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승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절대로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함부로 결론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큰 시험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예? 불경기가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로 2절 보면은, 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이르렀더니, 그래서 블레셋을 가려는, 예.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르치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서 거는, 왜냐하면 애굽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거기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아니 뭐 이삭이 땅 한 평이나 있습니까? 자기 땅이 있습니까? 그냥 나그네인데, 근데 주님의 지시하심 따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얻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주님이 남의 땅에서도 땅 한 평도 없는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거부가 되지 않냐고요. 예? 불황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미국의 크리스찬 기업 가운데 하비랍이라는 컴퍼니 있죠. 예, 지금 선교비를 가장 많이 드리는 회사, 이 데이빗 그린이라는 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작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이 크리스찬 뭐 이렇게 공예 전문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문 닫고 지금까지 주일날 그 회사가 41개 주에 지금 525개의 체인점이 있는데 주일날 문 닫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고 성수주일하고, 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수십만 불을 들여서 광고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을 전면 광고를 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뭘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요, 이 오바마 케어 이 인슈런스 있잖아요. 이 안에 이 낙태 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게 회사가 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 130만 불을 벌금을 부과시켜서 130만. 그래도 지금 계속 소송 중인데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예, 뭐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예? 우리 신앙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크리스찬 기업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기업들이 계속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되다가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직접 개입하시는 축복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게 청교도 신앙. 제가 왜 금년도에 이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다 이 표현을 정하게 됐냐면요, 금년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됐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물론 뭐 우리도 미국 사람이지만, 아니 그냥 백인들이 몰라요. 청교도가 여기 도착한 400주년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야,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보내시고 이 제2의 청교도로 이 한국 사람들 쓰신다, 나 그렇게 믿어요. 예? 너무 놀라운 것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매사추세츠 프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게리코를 타고 102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117년 전에. 예? 그런데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를 피해서 이 신대륙에 온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물론 그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온 우리 한인들은 물론 돈 벌러 온 거지만 사실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가 한 명 같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8개월 만에 도착해서 8개월 만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지금 하와이 호놀룰루에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이 미국에 발을 내디뎠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이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대단한, 그들은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드려졌던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오늘날의 미국이 세워지는 가장 기본, 기초가 되어지는데 이 청교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위대한 미국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이런 황무지 같은 미국 땅에 이런 엄청난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타락해졌네. 엄청나게 말씀에서 벗어나가고 있는. 그래서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미국은 산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은혜 있을 새벽 집회와 그래 신년 축복성에 이번 한 달 동안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들이 먼저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고 이것은 곧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곁에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서 역사하시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